하나님, 3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준비된 교회를 연약한 성도 몇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진정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 나이 36살, 장성한 나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일할 나이고, 다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요, 15살에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30대 되면요, 손자보고 그런 옛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상투통은 다 어른이라 그래서 결혼하면 나이가 적건 어리건 간에 다 어른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나이 36살도 성장한 장성한 어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나이가 육체적인 피지컬이라는 나이는 다 틀리지만 영적 나이 36살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 나이 36살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이도 여러분 육신의 나이와 비슷해요. 이민교에서 여러분 36년 동안 있었던 것도 녹록치 않은 이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왔다가 한 주간 열심히 일했다가 주일날 일찍 오셔서 교회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의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야곱이 그냥 복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4년이라는 세월은요, 길면 길고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14년을 영적 나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산 14년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14년을 보시고 마지막 끝물이 6년 동안 140년 동안 일해도 벌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36살의 영적 나이인 이런 교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과거의 삶, 내 지금의 형편, 내 지금의 상황, 그런 거 전혀 무시하세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아주 화려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봤을 때 초라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바람만 보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실체와 본체는 뭐냐면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예수 믿더라도 제대로 믿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는 말씀하지만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하나님과 벗어나서 산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70년, 80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인생을 60년, 70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7년이건 10년이건 3년이건 1년이건 일주일이건 하루건에 그게 하나님이 카운팅하시는 복된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승천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세우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아서 각 지역과 각 민족과 각 족속과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순교하면서 복음의 피를 흘린 결과 온 세계 지금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고 교회가 세우지 않는 곳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들은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피를 흘리면서 세운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걸 생각한다면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도 속일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다 압니다. 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금 이 영적 상황인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만 알고 시시하고 감출 게 아니에요. 이제 평신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진단한 결과는 이겁니다. 마치 이머전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산소호흡기 딱 씌워놓고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서 맥 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현대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보다 더 심할 줄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뇌사 상태에서 이제는 칸마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한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완전하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 죽은 교회도 죽은 생명에게도 예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요. 교회가 인류 역사를 지나올 때요, 한 번도 편안하고 한 번도 좋았고 한 번도 괜찮은 적은 없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어려웠고 핍박받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문 닫은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고 거꾸리팀을 당겨가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림을 가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크고 작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진짜 관건은 뭐냐면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다운 삶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은요, 서론문이나 본론 부분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지막 부분은요, 항상 격려하고 회복되는 좋은 인사말로 편안하게 끝내야지만 그 다음에 또 편지를 할 때도 서로에게 부담 없이 편지가 오고 가고 주고받고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박았듯이 나도 세상 것 같은 것들을 못 박아버렸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우리 마음에 요동친거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강한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여러분 늘 복음을 전했던 핵심이고 키워드니까 항상 바울은 이 말씀을 썼어요.
십자가를 전하면서 항상 이 말씀은,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이 말씀은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도요,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자꾸 이 전통, 교회가 오래됐는데 뭐 이래는 되냐, 교회가 오래됐는데 뭐 이것을 따른다, 이런 전통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전통 중에 특별히 할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15절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할례가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이다, 그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얘기하면 아주 정통 오소닥스, 아주 골수본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아놓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례 받아봤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 할례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15절. 이것도 별 큰 사람 서운하게 하고 사람 마음을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도요. 16절도 그렇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이런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17절에서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편지 쓰고 끝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빠지지 않았죠. 우리가 거기다 PS 해놓고 거기다 중요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격이 여러분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 성격, 베드로 성격 못지않게 확 막 불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끝까지 좀 참지, 그리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을 건데 17절에서 아주 부담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그냥 돌직구처럼 집어던져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편안한 말입니까? 14절, 15절, 16절 말씀하고 보면 완전히 말의 결이 틀리지 않습니까?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확실하게 결이 틀려버려요. 17절 말씀. 이 말은 뭡니까?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까탈스럽게 바울을 힘들게 하면서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에서 요거 싹 빼버리고 그냥 18절로 그냥 끝내버리면 딱 좋았을 건데, 그냥 그 마음속에 꼭 해야 될, 어쩌면요 이거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성질이 불같아서가 아니고 성령이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꼭 필요하니까 전한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나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한 사람 그만 좀 괴롭혀라. 뭘 내가 그렇게 너에게 잘못해서 이제 그만 괴롭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사도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배운 것을 따지면 너희들 나한테 너희가 배운 학문 다 때려쳐도 나 하나 너희들이 학문 당하지 못할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권위가 있지 않냐, 내가 사도다, 내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는지 아냐, 내가 3층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다, 우리 가문이 어떤지 아냐, 내 스승이 누군지 아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하고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를 괴롭혀, 이런 조건을 내면서 이 조건 때문에 나 괴롭히지 말라가 아니고 뭐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것들, 너저분한 것을 쭉 깔아놓으면서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난데 너희 같은 것들이 뭔데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원뜻이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양들이나 소나 말이나 이렇게 짐승들을 할 때요, 이거 내 거라는 뜻으로 그 주인들이 쇠덩어리에다가 불로 턱
이렇게 달궈가지고 궁둥이 쪽이나 옆구리 쪽에는 지져가지고 짓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흔적이에요. 그게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내게 그런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흔적은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다가, 내게 이런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이만큼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느냐? 더 이상 그러지 말라. 내 몸에 이 상처를 봐서라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후서 2장 15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육체적인 상처도 좋고 마음의 상처도 좋고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요, 옛날에 저는 이 피부가 뭐가 좀 잊어버렸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피부가 좀 적어가지고 저 이명래고약 참 많이 발랐어요. 이명래고약 시커먼 거 그거 그 요즘 얘기하면 그 콜타르 같은 거 시커먼 거를 그 창호지 같은 종에 녹여가지고 그 노란 거 그거 거기다 발라서 그걸 라이터를 켜가지고 싹 녹여가지고 그 종지 나는데 딱 붙이면 그 순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이게 피부가 좀 그래서 이제 고름, 종지 이게 굉장히 나에게 많이 나요. 난 이명료가 하우 지겹게도록 바르고 띄우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거의 고름이 근본까지 쏙쏙 다 빠져나오고 그 부분은 또 더 이상 볼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런 이 아픔들 상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치유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상처가 나은 다음에 이 상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으면 여러분 그 상처 부끄럽습니까? 그거 가리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가 내 몸에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겨주다가 내가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도 바울이 너희 이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가 있어. 바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내버려 둬가지고 골마가지고 그 골문 데서 썩은 냄새 나게 만들면요, 상처 당했지, 살 썩지, 2번, 3번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손해보고 아픔 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을 때 이거를 그냥 잘못 방치해서 썩는 고름으로 만들어버리면 후회될 것이고 손해될 것이고 비참한 것이지만요, 이것을 잘 치유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흔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흔적 보면서 나 너무 나무라고 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이거 썩혀가지고 썩는 고름 냄새 내서 너희들에게 악취나게 해서 너희들에게 못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땀 이러는 흔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영광의 상처라는 거야. 나 이런 영광스러운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 나 괴롭히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섬기시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다른 성도 섬기다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육신적으로 아픔, 상처 있습니까? 오늘 그게 썩혀가지고 고름 냄새 나서 썩는 냄새를 풍겨가지고 사방에 악취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상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읽다가 어느 작가가 이런 글이 내 마음에 딱 왔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흉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흉터 같은 거는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살면서 받은 인생의 상처들, 이게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로 왔을 때 이것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상처를 뚫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그 상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도적질 하다가, 못된 짓 하다가 당한 상처를 간다면 감춰야 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믿음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에게 양보하다가 내가 닥친 이 상처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기예요. 이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이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흉터, 어떤 상처 자국을 계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증거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리한 못 가지고 예수님 손가락이 뚫히는 흉터가,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날카로운 창 가지고 옆구리를 관통할 때 그 상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처가요, 의심한 도마에게는요, 도마라 하여금 믿음을 제자리로 잡아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냥 막 어수선하게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믿음 없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요, 그 상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가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오늘날 많은 인류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상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하십시다.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내 몸에 부족하지만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마다 여러분 옹들이라는 부분인데 그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이렇게 굵은 나무 보면 버섯도 아니고 막 뭉칭뭉칭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툭툭툭툭 튀어나온 부분, 그걸 옹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옹들이는 나무가 외부로부터 받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흉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가장 깊은 향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옹들이라는 부분에서 깊은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곳에서 그 나무의 가장 진가인 향기가 거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는 어디서 나냐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상처도 손해도 한 번 받아보는 그런 긴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짧지만 화끈하게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내 신앙 지키다가 손해보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아픈 그 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옹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진가는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상처에서 나는 향기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감동을 줘요. 심지어는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다가 얻은 상처도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다가 상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향기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다 보면요, 이렇게 좀 이 얼굴 부분에서 그는 좀 이상하게 상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요, 얼굴에 상처 난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 험난해진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굴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깡패나 그 얼굴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애들 얼굴에 상처 나지 않게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막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이 여러분 완전히 다 이게 상해가지고 자기 히프에서 살을 다 뜯어내가지고 얼굴을 조형하고 팔,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기계 팔, 기계 다리 잡고 휠체어 타고, 휠체어를 타요. 그리고 성형해가지고 온몸 전체를 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미국 대통령도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앞에서 가면 그 사람 앞에서 먼저 격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라크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폭탄 떨어져서 자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동료 다 살리고 자기 팔다리, 얼굴 다 날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의학적으로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 온 전신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딱 봐도 굉장히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군복을 딱 입고 가면요, 미국 전체 어디서 최고의 훈장을 받았지만 그 사람 딱 쓰면 훈장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딱 앞에 섰는데, 원래는 여러분 대통령이 최고 국가 통수권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은 사람을 밑에 사람이 경애하면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은 딱 경애받고 먼저 내릴 때 내리는데, 이건 반대예요. 바이든이 그 사람 앞에 먼저 경애를 딱 합니다. 그 80다 된 노장이. 그리고 그 사람이 딱 경애 타고 그 사람이 딱 내리니까 그때서 이러면 딱 내려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상처는요, 이 미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한 것을 인정하는 상처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든지 다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기 상처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상처가 뭡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숨겨버리려고, 별것 아닌 것 갖고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처 가지고 우리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상처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에 없는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받은 상처라면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년간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봐도 마음이 아프고 빈자리가 많지만 우리 그걸로 마음 아파하기는 이제 초월해야 됩니다. 무엇로 마음 아파야 되냐면 내 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 상처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썩혀서 고름내가지고 사람들을 악취나게 해서 아프게 하고 있나,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흉터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이 상처 보면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일어나고, 이 상처 생각하면서 다시 내 믿음이 회복되는 그 상처로 삼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감추고 남을 힘들게 하는 상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욕하고 그들이 나를 함부로 하고 그들이 나에게 아픔 줬을 때 그런 것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 상처를 보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의 역할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에게 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만나면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저쪽에서도 여러분 오면 그 사람 피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어디서 윌링턴 다운타운에 가다가 목사님이 오니까 이렇게 하면 나 아마 비참해질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인가, 내가 이르려고 대통령처럼 내가 이르려고 진짜 목사 된다는 그런 자기감 느낄 겁니다. 저 그만큼 그렇게 부끄럽게 안 살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달 때요, 또 저 사람 지나가 그래. 나는 죽어답게 하다가 그런 짓은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눈이 혹시 조금 안 좋아서 못 보더라도 목사님 나 안 봤다 그런 오해, 나는 꼭 한번 반드시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잡고 격려할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이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향기 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살아오면서 없어요? 난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냐면, 이건 무슨 뭐 천지개벽하고 뭐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나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우리 박정석 집사님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항상 웃어주세요. 손자뻘 되는, 아들뻘 되는, 아들보다 훨씬 항상 웃어주시고, 항상 손잡아 격려해주세요.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이 기분이 왠지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 이한이나 노아가 나 보고요, 인상 팍 쓰고, 아유, 목사님, 냄새 난다는, 목사님 꼰대 같다는, 이러면 여러분, 항상 그 아이들 나 웃어줘요. 그래서 나 그 아이들 웃어주니까 좋아요. 여러분, 향기는요, 나이, 연령, 성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냐면요, 따뜻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격려해주는 말. 별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향기 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향기 나는 말 해줄 때 불쾌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아주 따갑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여러분 힘들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언어가 썰렁하고 따갑고 차가운 언어가 아니라 따뜻하고 향기 나는 언어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웃는 얼굴이요, 향기 나는 얼굴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이 목사 진짜 공수부대에 가서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 그 무슨, 이렇게 내가 상태는 이러지만 옛날에는 나 눈이 부리부리하게 불났던 사람이에요. 공수부대에서 내가 벨 훈련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공수훈련 딱 받을 때 여러분, 낙하산을 석 달마다 한 번씩 다 타요. 그러면 저 광주 미사리 비행장 가면 그 넓은 벌판에 여러분, 문짝도 없는 그 수송 비행기, 그걸 다 타면서 이 공수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단장이라서 별 하나예요. 근데 공수부대는 특별한 게 뭐냐면 별 하나짜리도 낙하산 지가 딱 등에 메고 제일 먼저 까만 나이방 딱 끼고 앞에서 딱 타요. 그럼 그거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훈련받고 이런 병들은요, 이거 짊어지면요, 이거 혹시 안 펴지면 어떻게 하나 달달달달 다 떨고 얼굴이 다 죽상해요. 그거 낙하산 자기 이름을 댄 거 다 미기 전에는 전부 다 막 농담하고 웃다가 그것만 미면 얼굴들이 다 죽상이 돼가지고 다 그래 돼버려요. 그럼 별 하나를 딱 한 여단장이 낙하산을 탁 메고 그 여단 앞에서 그 제군들 앞에 올라앉아, 야 이놈들아 얼굴 펴라. 낙하산 안 펴지면 죽는 거야. 얼굴 안 펴지면 낙하산 안 펴져. 난 지금도 그 얘기가 생각나요. 얼굴 안 펴지면 낙하산도 안 펴져. 얼굴 펴라.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 나이만 끼고 그 말이 생각나요. 그러니 웃는데 이게 웃는 겁니까? 거기 짊어지고 누가 거기서 웃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기 타면 정신없어요. 거기서 뭐 내가 뛰어야 되나 안 뛰어야 그냥 중간에서 누가 한 사람이 여러분 그냥 문짝도 안 닿는데도 그냥 팍팍팍 치면 그냥 넌 정신적 여기가 뭐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어 훅훅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 낀 하네스에서 낙하산이 축축축 퍼지면서 밑에 보면 아주 까만 건데 점점 내려오다 보면 이만한 바위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만한 막 그런 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얼굴 안 펴지면 죽듯이 낙하산 안 펴지면 죽어요. 그 얼굴 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별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얼굴을 밝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밝은가 보다 저렇게 기쁜가 보다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향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젊은 사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할 때 항상 웃어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첫 번째 딱 맞은 사람이 인상 팍 쓰고 말이야 성질 팍 내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꿉꿉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람을 딱 만나 살랑살랑 웃으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게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나는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 교회 올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인상 막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웃어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설교하러 들어도 인상을 팍 쓰는 사람 들어오면 부담이 가서 이게 지금 내가 설교하려고 올라왔는지 설교 들으려고 앉았는지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냥 웃어주세요. 하루에 열심히 일과를 다 끝내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인상 쓰면 뭐가 여러분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거기 전쟁밖에 나올 거 없어요. 하루 지쳐가 있는 사람에게 싹 웃어주면서 힘들지? 고생했어. 그거 그 돈 들어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면서 하루 종일 피로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좀 센 말, 가시 돋친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모습을 딱 보면요. 그 가시가 탁 수그러져 버려요. 그 날카로운 것이 싹 둥글뭉숭해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웃는 것도 따뜻한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요. 삶 속에서 덕이 흘러나가야 돼요. 덕. 말보다 얼굴보다 더 진한 향기는 덕입니다. 질환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난초하고 지초하고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조선시대 중종왕 때 대학자인 조광조라는 사람이 왕이요. 백성들을 너무 권위 가지고 다스리고 그 신하들을 너무 권위 가지고 다스리지 마시고 덕과 예로 다스려서 개혁 정치를 하면 백성들도 왕을 더 존중하고 신하들도 더 왕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 얘기했다고 왕에게 덤벼들었다고 해가지고 유배돼 버렸습니다.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유배돼가지고 사약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 조광조라는 사람이 쓴 글과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약 먹고 딱 죽었는데 왕궁에서 역적으로 몰린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주변 사람도 아무도 그 사람을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찍히면 죽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조광조를 염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조 무덤에다가 땅에다가 그 사람을 딱 안치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양팽손이라는 조광조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환지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광조 학자가 그 양평숙이라는 친구와 함께 늘 사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친구와 함께 대화하다 보면 그를 통해서 난초의 향기와 덕의 향기가 난다. 조광조 씨가 늘 양평숙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덕을 끼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덕이 나냐면요. 잘 들으세요. 무슨 훈련받고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덕이 나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3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운 주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델라웨만 해도 몇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 교회로 나와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면 우연이라고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정 속에서 나를 보낸 삶 현장에서 예수 믿다가 좀 이런 흔적과 상처들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길 만큼 즐기시고 살 만큼 사시고 누릴 만큼 누리시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생 이제 마무리인데 믿음 생활하다가 손해도 좀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좀
좀 이렇게 어려움도 좀 당해보셔서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향기로 가정 속에서 삶 현장에서 그 향기를 풍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이민의 삶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에베네zer 하신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그게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 하루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고, 어떤 위기, 어떤 환경에 처할 줄 알 수 없었는데 36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목적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큰 일도 하나님 많은 사람을 하나님 복음 여는 그런 일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얻은 상처가 향기가 되어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큰 목적, 큰 사명이 아니라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런 상처가 향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거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